오늘 여러분들과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바로 칭의에 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고 속성이기도 해요. 100%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이 공의롭다는 사실이, 즉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우 나쁜 소식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이건 정의롭지 못한데, 이건 공의롭지 못한데, 왜 세상은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자기 뜻과 자기의 욕심 따라서 공의가 휘고 정의가 휘어지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못 미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의 기준에 미칠 자가 과연 있겠는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쁜 소식인 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날조차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의로운 존재, 또 의로운 일들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기준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봐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공의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판의 날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분의 행위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2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4가지 항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인데요. 사실 좀 쉬운 표현들로 그리고 문맥들을 좀 끊어서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 자체도 그렇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 말들이 그리고 문장이 길어져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우리 한번 1항,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주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잘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시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입과 간주 혹은 주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 자체, 믿는 행위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의로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여기에서 만족을 속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있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갚아서 물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치른다, 사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이러한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한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를 따져본다면 그만한 신앙의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단 혹은 잘못된 교리 혹은 오늘은 이 천주교 즉 가톨릭 교회와의 이러한 신앙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견해들 사이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칭의와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가 좀 비교되어질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례시에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라고 불리는 칭의의 은혜가 영혼 안에 부어진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은혜의 주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또는 성찬을 하면서 또는 칠성례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식들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칭의의 은혜가 영혼 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진다는, 마치 주사기로 꾹 눌러서 쭉 짜 넣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의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단지 이러한 주입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그 은혜에 대한 사람 편에서의 협력과 그리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또 그것에 따라 협력하고 동의하는 우리 편, 우리 사람 편에서의 일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의 주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의 공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하고 그 은혜에 동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전히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러한 용서받을 만한 죄 혹은 또 이러한 죄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해성사는 사제들에게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마치 하나님께 이야기하듯, 그리고 사제는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롭게 갱신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큰 죄,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들을 가진 채로 죽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은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연옥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년이고 500년이고 계속 그곳에서 있다가 어느 날, 첫째는 면죄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혹은 또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 혹은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통에 뚝 떨어질 때, 그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공덕에 의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잉여 공덕이라는 건데, 수없이 많은 이 성자들, 거룩하게 산 지도자들, 그들이 쌓아놓은 이 은혜, 또 그들의 공덕이 좀 많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그 남은 공덕이 쌓여 있는데 그 공덕을 조금 자기의 것으로 또 그렇게 그 공덕을 넘겨받는 일을 통해서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구원의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카톨릭이 말하는 칭의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들의 주장.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조차도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전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이와 동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전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간주하다, 계산하다, 여기다, 법적으로 이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전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잘 해석해 준 그러한 신뢰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뒤집었을, 그리고 죽게 될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이 죄인의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은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주인의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죽음과 동시에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법적으로 이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가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모든 인간들은 이렇듯 죄의 전가를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영원한 단 한 번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약 시대에 그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짐승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법적으로 그 모든 죄를 이전받으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소멸된 거죠.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가하다는 말 가운데 계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이 만족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속상, 갚아서 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계산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구원받는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거저 주어진 은혜는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어요. 공짜로 주어졌어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값을 온전히 치르셨어요. 모든 선택받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러한 가장 큰 값을 치르셨어요.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지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치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거나 던져질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전가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었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변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변해졌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자로 그렇게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까? 성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를 짓잖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는 그 순간 의롭다고 계산되어졌을 따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믿었을 때에 의롭다고 간주되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도말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제가 이 칭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만한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도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벽이 참 깨끗한데 여기에 우리 어떤 아이가 낙서를 막 했다고 칩시다. 이 벽을 손상하지 않고 이 낙서와 지저분해진 벽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도배를 하면 되는데, 도배, 그 도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도말, 그러니까 덮어서 발라서 없앤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더러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낙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덧 바른 거예요. 벽칠을 바르던 페인트를 바르던 발라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더러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더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졌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너 죄를 숨겼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가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중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가 하면 그 죄를 덮고 있는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서 네가 의롭구나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가 주입되면 이제 그는 새롭게 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러한 전가, 그래서 값을 치름, 도말, 죄가 가리워짐, 이러한 의미로 칭의를 바라보지 않고 죄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린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짓지 않을 방법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 족한, 발만 씻어 족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해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와 늘 접촉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 힘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또 성경에 주장하는 바대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우리는 그 의가 주입돼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변화되고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내게 어떤 공로나 내 어떤 선한 행위, 이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만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칭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됐으니 이제는 네 힘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칭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보탤 만한 어떤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칭의에 대한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항목에서 그것을 좀 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가톨릭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위한,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외에도 그들의 선한 행위들, 그들이 쌓은 공로들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가지로만은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선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죽은 조상들, 혹시 연옥에가 있는 그러한 조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들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의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부족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이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따라서 믿음은 칭의의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어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데에 필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또 기도, 또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 찬송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들, 이러한 모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선한 행위들, 이것이 구원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줍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왠지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또 착한 일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들, 또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 듭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예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면 마치 지갑에 지폐가 두둑히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마음이 든든해지십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내가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확신이 흔들림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 확신이 흔들립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구원받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불안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에요. 내 공로나 내 수고, 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순종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계산하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러한 흔들림까지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께서 이루신 이 의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앞서 살핀 이야기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행한 것에, 우리의 행위에 의존했다면 그 선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맞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자, 선물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25만 원 입금해 주세요. 선물 값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마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이면 계약서를 보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선물 다시 가져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모든 내 행위들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무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100% 구원 이건 말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9%는 구원에 이르르고 1%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1%를 해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마치 내가 100%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1%도 0.1%, 0.0001%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100%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가르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100%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아니야 오른손이 아이고 하여튼 뭐 그 일을 나도 내가 한 일도 내가 기억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한 어떤 일들로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한 일, 아주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에서 크게 선전하고 다니겠지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이며 행함은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또 뭐 선한 일, 구제, 헌금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군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러한 일들, 우리 편에서 한 일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셨을 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계산되어졌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행함의 부분은 언제나 믿음의 뒤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행함을 무시하느냐?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의 자리에 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 내가 이제는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까? 그리고 그 의지가 실현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행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그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들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분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해 가면서 사는 이 일 또한 소홀히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어떤 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나 혹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어떤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속이고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는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바깥으로가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는 일에 날마다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떤가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과 또 그 죄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지만 또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은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바꾸어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일들은 더더욱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 그것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가장 비싼 그 공로에 의해서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그분만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